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 교사, 교육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이 일기는 바로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일기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가 1492년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그가 살던 중세시대는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고, 그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에 나가면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하거나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에게 잡혀먹힌다고 믿던 때였어요.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일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길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대륙으로 인도하셨고, 독실한 크리스찬인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일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은 내가 계획했던 길과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인생이 달라진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콜럼버스보다 더 유명한 바로 아브라함의 스토리인데요.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전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5개국 연합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연합국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과 소돔성 사람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물론 승리를 해서 다 찾아오긴 했지만 유쾌하진 않습니다. 한밤중에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쳐부셨기에 또 언제 그돌라오멜 왕이 재정비해서 공격할지 모르는 전쟁의 상황으로 불안한 상태였죠. 또 하나님이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내 자손을 하늘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도 자녀는 없었고 또 뒤를 이을 후사가 없어서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표현들 중에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을까요?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마겐이라는 단어로서 보호하다, 호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몸 전체를 가리는 큰 방패의 뜻으로 쓰이는 친나라는 단어와는 구분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방패를 뜻하는 마겐과 친나 이 두 의미가 각각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른 후에 아브라함 또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의 진정한 방패야. 나만이 너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 말씀의 원독자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그들은 이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겠죠. 훗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읽혔을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라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불안함은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세는 전쟁으로 불안하고 환경도 불안하고 사회는 코로나로 불안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불안하고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기에도 불안한 시대죠. 여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방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을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답답한 듯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고 당돌한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기도 해요.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또 임재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로 너의 눈을 들어 너희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번이 때마다 찾아오셔서 잊을만 하면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은 땅도 없고 오히려 전쟁을 치러야 했고 자손도 안 주시니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약속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져 간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었을 것이고 내심 하나님께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을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불안감 그리고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자손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사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 잘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받은 말씀들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다시금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7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주변에 자녀가 안 생기는 지인들과 친구들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통해서
힘들게 임신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자녀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꼭 자연 임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난임 기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즈음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인공수정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입으로는 자연 임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임신이 안 되니 간절히 하던 기도와는 다르게 저는 인간적인 방법들과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임 부부들에게는 임신에 성공하는 방법, 뭐 병원, 뭐 책, 뭐 기도,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새 그런 방법들과 정보들에게 더 솔깃해져서 따라가게 되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7년 차가 되었을 때는 그냥 임신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계속 사역하면서 공부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아들을 주실 거라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100일을 작정한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시험과 나기를 시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인공수정도 굉장히 몸이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힘들다는 시험과 나기는 시도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소개와 권유로 병원을 결정할 즈음 임신이 된 것입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났었죠. 오전도사가 임신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예비하신 길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굉장히 불안해하며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온전히 그분을 믿어드리는 믿음입니다.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옳게 행동을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옳게 여겨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육신이 아니시니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기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청교도들은 종종 믿음을 기대 누움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옆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쉬려면 그냥 살짝 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무게를 실어서 기대어 들어 눕듯이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실어서 맡기고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잠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을 만한 여지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다쳤고 자신도 이미 100살이나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거야 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세요. 더 신뢰하고 맡겨드리세요. 어떠한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에 반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이 악한 것들은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게 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자체도 자꾸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간질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마귀가 자기의 조카 위무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맡은 인간이 자기들의 원수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들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또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게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인간들에게 주입해야 해.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면 안 돼. 무슨 말인가요? 인간들 눈앞에 벌어지는 실제적 일상이나 육적인, 감각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해서 영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것이죠. 오늘 모인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도전합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너무 크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 문제는 답이 없습니까? 기도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꾸 길어지게 되면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죠. 어느새 믿음보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전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며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그분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누가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지혜, 그 믿음과 지혜를 오늘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교육보다 더 무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물들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